안녕하십니까? 혼란과 소음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변치 않는 진리의 목소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설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줄 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교회의 거장이자 평생을 오직 강해 설교라는 한 길에 헌신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통찰을 통해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강해 설교란 인간의 생각이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그 자체를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 방식입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무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거의 다 꿰뚫는 강해 설교를 해오셨습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평생 한 떼기의 밭을 깊이 갈고 또 갈아 옥토로 만드는 것과 같은 끈기와 헌신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이 시대의 강해 설교가 그토록 중요하며 설교자의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모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성경적 명령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로 그 명령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마치 거대한 분수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 말씀은 설교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이 명령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회에 남아 그곳을 바로잡으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때 바울이 3년간 사역하며 세운 강력한 교회였고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는 모체 역할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교회는 심각한 약점에 빠져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성도들 사이에는 죄악이 만연했으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외부적으로는 불신사회의 혹독한 박해를,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부패와 적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인기를 얻는 방법을 조언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들이 너를 좋아하면 아마 하나님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와 같은 소위 새신자 친화적인 접근법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인기를 얻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교회 안팎이 모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유일한 무기이자 전략은 바로 성경적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자는 마치 웨이터와 같습니다. 요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완벽한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저 식탁 위에 엎지르지 않고 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무는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설교 사역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들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이었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맡겨진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또한 이 의무는 시급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설교가 사람들의 반응이나 시대의 유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지루하고 현대인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는 그들의 방식에 맞는 교회 경험을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가르치던 한 신학교의 저명한 교수가 강해 설교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명령이 아닌 문화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꾸짖고 위험을 경고하고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놀라운 균형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렵습니다. 바울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교리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것을 보면 이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리가 분열을 일으키고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보다 관용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과 오류는 언제나 관용을 요구하며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검증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항상 검증을 요구합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어보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듣기 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요구에 부응하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원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하고 직설적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반드시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 앞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 위험은 실로 막대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즉 신화나 거짓 가르침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기이한 형태의 거짓 가르침들이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의 주류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친히 죄인이 되셨고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셔야 했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끔찍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죄인처럼 여기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이 교리의 반대편에는 우리가 비록 믿었지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교리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가 혼동되고 있음에도 오늘날 교회는 질문하기를 꺼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인간이 만든 신화,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이 전파하는 악마의 교리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설교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디도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모든 권위로입니다. 참된 설교는 반드시 권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인간적인 카리스마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설교자는 단순히 제안하는 사람이나 이야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이 권위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랍비들의 끝없는 논쟁이나 인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인용할 필요 없이 단호하고 유일한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전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직위, 학벌, 외모, 목소리였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그 답을 요한복음 7장에서 밝히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나옵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의견, 자신의 철학,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권위가 그의 선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잘못된 권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권위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권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영적 권위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악마를 마음대로 명령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권위도 없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성경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권위도 가지지 못합니다. 둘째, 교회적 권위 또는 교권입니다. 어떤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나 교단에서는 성경 이외의 교회의 전통이나 회의 결정, 교황의 선언 등이 성경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갖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착각입니다. 교회는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지 말씀이 교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선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이성적 권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만으로는 현대인들에게 충분히 적절하거나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심리학,
경영학 원리,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섞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넷째, 경험적 권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 환상, 꿈,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경험은 반드시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아래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경험을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이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설교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 그분의 말씀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완전히 복종할 때에만 그는 비로소 그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진짜 설교자이며 강단에 선 사람의 역할은 단지 그 본문이 자신을 통해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이다. 설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종종 설교자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지를 보여주려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결코 나는 위대한 설교자라는 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라는 인상을 동시에 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권위를 싫어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강단에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